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각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12장 우리가 전체를 읽었는데 1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결산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산 보고서.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에서 정복한 왕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하고 무너뜨린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쪽은 당시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는 서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못 건넜다고, 동쪽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모세의 지휘 아래 정복을 했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대표적인 두 왕을 무너뜨리고, 이 동쪽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죠. 그게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그 더 큰 땅인 요단강 서쪽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은 이미 모세가 땅을 주어가지고 니네 정착할 때를 이미 받았고 여기 세틀다운하고 살지만 너희 형제들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그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니네 가서 전쟁하고 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안 되는 거였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단강 서쪽을 정복할 때 니네들이 앞장서라.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맨 앞에 선발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도와서 서쪽 땅을 점령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은 처자식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앞에 있었죠. 자, 그래서 요단강 동쪽은 모세의 지휘 아래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당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왕들의 이름이 31명, 24절에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들을, 그 말은 곧 31곳의 족속들, 지역들을 정복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을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서편을 이제 정복을 했다. 그 이야기가 결산 보고서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12장이다. 그래서 12장은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승리의 기록이요 목록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하셨죠.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성취한 그 약속이 성취된 승리의 기록이요 목록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늘 얘기하잖아요. 계약서가 중요하다니까요.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언약 이렇게 약속한 인간 세상에서도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말도 중요하지만 말로 약속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은 사람이 뒤엎을 수도 있으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녹취를 하거나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장 녹음을 하는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약을 하는 거죠. 종이에다가, 그 기록에다가. 근데 오늘날도 기록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전자문서,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핸드폰으로 보고 거기서 직접 거기다가 사인하면 기록이 되고 PDF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이러잖아요. 계약서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승리의 기록이요 목록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이루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노력도 물론 들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지죠. 물론 맞아요. 일정 부분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강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열심히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자기가 컨트롤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와 철저한 정복이라는 측면에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자세한 기록입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가나안 땅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더라가 아니라 왕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 지역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왕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그리고 그곳의 왕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을 재물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돈 앞에서는 그냥 벌벌벌 떠는 거죠. 왜? 내 인생의 돈이 왕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이만희 할아버지나 한학자 아줌마나 할머니나 이런 인간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왕들이 난무하고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왕이 누구고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떠드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왕을 섬길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근데 이 여러 왕들을 물리친 것이 우리도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셨고, 때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자연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셔서 우박도 내리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 강물도 가르시고 해도 멈추시고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기록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이 큰 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것들, 그런 걸 만나시거든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또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가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한 바퀴씩 도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교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 삶을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쁘시게 사시라고. 맛있는 거 누가 주면 너무 감사하게, 너무 기쁘게 그렇게만 하시면 이 땅에서 한거리, 천추의 한거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송을 했는데 그게 장례 찬송이 아니라 찬송가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어요. 헌신이면 헌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충성이면 충성, 감사면 경배와 찬양이면 경배,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장례식에서도 많이 부르는데요, 가사 때문에 그 타이틀이 찬송가에 보면 미래와 소망이에요. 미래와 소망으로 분류된 찬송이에요. 우리가 전시문으로 시리즈를 지금 1월달을 마쳤는데 2월달까지 지금 각 주제별로, 이번 주가 지금 이제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저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 했죠, 사랑 했죠, 충성, 헌신, 또 뭐 했어요? 순종. 이게 5가지 했네. 5주를 지났으니까
이번이 6주인가? 맞죠? 2월 8일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만 빠졌네. 전심으로 소망한다는 게 뭔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도 했고 나눠봤고 생각해봤고 사랑도 생각해봤고, 그러면 소망,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면 안 다룰 수가 없는 주제인데 사실 다 연관이 있어요. 트리니티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또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소망 갖고 소망이 믿음 갖고, 소망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믿음도 없고, 뭐 이런 연관성 속에서 그래도 성경에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눌 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시들시들하죠. 하루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리고 힘도 나지 않아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어디를 가기 위한 어떤 절차고 단계고, 뭐 이런 계획과 미래에 대한 생각과 소망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지. 이 일을 해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몰라요. 공부는 왜 하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김경희 목사님 며칠 날, 3월 며칠 날 출국이시라고? 3월 2일? 한 달도 안 남았네. 카운트 하고 있어요. 잘하네. 이제는 이제 달인이 돼가지고. 아마 근데 제 안에는 만약에 한국을 가는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면 카운트 할 수 있어요. 한국을 만약에 누구처럼 어저께 누가 송은미 성도님 남편이 15년 동안 못 갔다 그랬나? 만약에 결정이 됐다, 가는 날짜가 15년 동안 한국을 안 간 사람이 가는 날짜가 정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겠죠. 저 형이 그래 안 그래? 그런 느낌이 있죠. 비슷한 거예요. 소망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도 기분이 좋아. 왜? 며칠 안 남았다. 비슷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망은 기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또한 소망은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땅을 줄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종으로서 철저하게 뼛속까지 종이었던, 노예였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자유와 함께 살 터전과 땅과 이런 걸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졌을까요? 나는 몇 대째 종이야. 근데 자유인으로 땅을 주겠대. 믿어졌을까 모르겠어요.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묵은 때를 베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정도 훈련이 되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야 잠자코 돌아 하니까 도는 거지, 아마 나와가지고 바로 들어갔으면 야 이거 돌아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철저한 훈련이 돼야 순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 통장에 두고 있어요? 통장에 돈이 척척척 쌓이는 걸 보면서 소망이, 기쁨이 되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막 떨어지면 막 근심 걱정이 되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해요. 거기에서.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들의 싸움. 나는 어떤 왕,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싸움. 그러나 세상 왕들은 이렇게 수많은 세상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게 가장 복된 길임을 속히 깨달으시고 인정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고 근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 이게 굉장한 선언이고 선포라고. 오늘날이야 별 감동이 없지만 옛날 조선시대 왕이 궁으로 들여가지고 양자로 삼겠대. 그러면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인생 역전이야.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한 날을 사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거기에는 거인족이 사는데요. 거기는 아주 무기가 많은 아주 우리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사는데요.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 아버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했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날 한 날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